우리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양이 그렇게 깨끗한 동물도 아니고 그렇게 순한 동물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죠. 고집도 세고 또 미련하고 위험을 감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 인간을 양에게 비유해서 우리가 각기 제 길을 갔거늘 각기 제 길을 간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그 양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목자는 양떼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많은 다른 위협들에서 그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푸른 풀밭에 그 양들을 누이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푸른 풀밭. 푸른 풀밭이 이 시편 23편에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푸른 풀밭이 초장으로 쭉 있는데 양떼들이 노는 그러한 장면들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이 살던 지역에는 그런 풀밭, 넓은 풀밭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곳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슨 대관령이나 뭐 이런 데 양떼 목장 같은데 이렇게 풀밭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정말 물 찾기도 쉽지 않고 풀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 데를 찾는 것도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이 말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것은 이 땅에 없는 찾기 쉽지 않은 마음의 유토피아와 같은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천덕꾸러기였고 그리고 또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는 좀 피는가 싶었는데 사울 왕의 이 칼날 또 창끝을 피해서 도망가는 삶을 살았죠. 방랑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이 되었다고 편안한 삶을 살 게 아닙니다. 아들이 자기를 몰아내고 반역하겠다고 그래서 신발도 못 신고 이렇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고요. 참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늘 전쟁에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피가 묻어 있었던 삶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평탄치 않았던 삶으로 보자면 그의 인생이 푸른 초장, 저 푸른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삶은 분명히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밭을 찾아서 양떼들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풀밭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풀밭은요, 연한 풀, 새풀, 새로 돋아난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같은 지역에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나고 그 풀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사막지대에는 이렇게 밤중에 좀 추웠다가 낮이 되면서 아주 뜨겁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이 되면서 나뭇잎 이 풀 위에 이슬이 맺히고 그래서 그 이슬과 함께 풀을 먹도록 돕는 이것이 이 양떼에게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고산지대나 광야에서는 이렇게 막 돋아난 그런 풀들을 찾아서 이 양떼를 먹이는 거죠. 좋은 목자는
그런 풀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양떼를 이끕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까운 곳에 없으면 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양떼를 끌고 먹을 곳까지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가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할 때 이 누이시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러한 곳을 찾아서 먹이도록 만드는 거죠. 여기 풀밭에 누이신다 그랬을 때에 이 풀밭은 양떼들에게는 먹이입니다. 먹이를 책임져 주시는 목자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풀밭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리고 눕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꼴을 먹이시고 풀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 좋은 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들을 뛰어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굶어도 펄펄 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으면 밥 먹지 않고도 살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으면 그 먹을 것 없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우리의 많은 결정들을 만들어냅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 사장님이 책임지고 있다 그러면 사장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주문을 해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요구들을 할 때에 그 우리의 생사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하면 우리는 그런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훔치라면 훔쳐야 되고 거짓말하라면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소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이야기해요. 누이시며 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눕는 거, 눕게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양은 잘 눕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떼 목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양 보셨습니까?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누워있는 양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잘 눕지 않습니다. 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한 자극이 와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옆에서 토끼 한 마리가 뛰어가도 몸을 움츠려들고 그리고 이렇게 떠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 눕는 상태는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에게 어떤 위협도 없는 상태, 두려움이 없는 상태, 거기에다가 이 양떼 이 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뭐 파리나 진드기나 뭐 기생충 같은 것 때문에 이게 몸이 안 좋으면 그것마저도 누워 있을 수가 없고요. 배가 고프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을 뜯어가지고 얘네들은 이게
뱃속에다가 이렇게 풀을 넣고 난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잔뜩 이렇게 채워 넣었을 때에 그때 누워서 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양들은 누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목자는 오늘 이 양들에게 쉴만한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푸른 풀밭으로 이끌고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모든 위협을 하는 환경 속에서 그를 보호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양을 눕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눕게 해주는 것은 목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고 있는 포식자들 앞에서도 목자가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양들이 누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히 누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난 많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스트레스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신경 쓰면 흉통이 오고 신경 쓰면 속이 쓰리고, 이런 우리의 삶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이끄셔서 거기에 눕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양처럼 쉽게 눕질 못합니다. 안식을 누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만성피로 증후군에 걸려 있습니다. 이 세상이 워낙 경쟁사회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야 먹을 수 있으니까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삶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쉼을 누리고 있나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라고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펴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로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자유를 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오라고요. 워크홀릭처럼 일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제도가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는 따로 떼어서 쉬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0계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같은 계명 속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쉴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쉬면 뒤처진다고 생각해요. 쉬면 못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강박관념 내려놓고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라는 겁니다. 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는 너 누워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쉼을 주지 않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뭐 주일이고 뭐고 계속해서 공부하라고만 압박을 줍니다. 학교 갔다 오면 계속해서 학원에 보냅니다. 쉼이 없는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쉬면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참새까지도 돌봐주신다면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일까 보냐,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푸른 초장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만나고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그러면 내가 밤새 수고하고 밤잠 안 자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을 내려놓고 쉴 수 있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간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나오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하던 건 멈추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푸른 초장에서 눕게 만드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것이 쉼의 시간이고 안식의 시간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인도를 안 받는 양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길을 잃은 양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길 잃은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자가 없이 흩어진 상태를 이 이스라엘의 상태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 양들은 왜 길을 잃었을까요? 목자의 인도를 받지는 않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에게 이 교관들이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한답니다. 너희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지금 내가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도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막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야 된다. 그게 조종사 훈련의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감각, 내 판단 믿고 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는 것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 과정을 미리 알려주지 않을까? 왜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만드실까? 근데 오늘 본문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를 쭉 살펴보니까
그 발의 등이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가로등도 있죠. 또 이렇게 랜턴, 이렇게 손전등도 있죠. 그래서 이게 어둡게 지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없던 시절,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절에는 그들이 사용했던 이 불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불빛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침침하게 불빛을 내는 감람유로 만든 이 등불은 이게 들고 가게 되면 멀리까지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발 바로 앞에만 비춰지는 정도.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그 불빛에 의존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시편이 쓰여진 거라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쉴 만한 물가가 어떤 물가일까요? 이제 아침에는 이슬이 맺힌 풀을 먹어요. 그래서 약간의 수분을 먹기 때문에 오전에는 그렇게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쨍쨍 내려지고 정오쯤 되게 되면 양들이 물을 찾게 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목자가 그 풀밭에 있는 양떼들을 이끌고 이제 물이 있는 곳을 갑니다. 근데 어떤 때는 물살이 세가지고 양떼들이 그 물에 다가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양들이 겁이 많기 때문에 물살이 세면 물소리가 들리면 그 물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목자가 큰 돌 몇 개를 이렇게 물속에 넣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는 그 안에서 잔잔하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웅덩이 같은 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양떼를 그곳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것이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목을 죽이고, 그곳에서 상처 입은 양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더러워진 양떼를 이렇게 돌보는 것이 목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곳은 양들에게 있어서는 재충전의 자리입니다. 쉼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재충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 다니고 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일 하다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져야 될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자라서 떠납니다. 우리가 바라봤던 중요하게 여겼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만 조정하면, 무엇이 중요한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압박, 내가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의 마음을 바꿀 때, 그때 우리는 가족들을 위한 시간들을 낼 수 있고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힘든 문제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목자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내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분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주님 앞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